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아멘.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임하신 바로 재림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합독해 올립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서 지금 너희들 있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의 임하심은 어떻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1절은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자, 계시록의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은 지금 너희 있는 그 상태에서 올라오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고 모든 각인이 그를 보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것은 바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장면이죠. 통곡하죠. 그때 우리가 통곡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마가복음의 마가도 바로 그렇게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을 합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마지막에는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준 장면입니다. 자,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을 이쪽에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각 시각에서 본 예수님을 그대로 적은 것, 성령에 의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 마태가 적은 것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가 적은 것이 마가복음, 누가가 적은 것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수님을 각자가 본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뭔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은 누구며 쭉정이 누군가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택함 받은 자는 누구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주님은 가르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의 7교회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불같은 환란이 올 것인데 이 불같은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불같은 핍박이 있고 불같은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자는 바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릴 사람 버리고 그 가운데서 추려서 데리고 갈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내기 위해서, 버려줄 자와 데려갈 자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여 많이 청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뿌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4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낮춰놓고 시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을 쫓고 가는가.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바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며 진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작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청함을 받았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데려감을 당하는 알곡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을 먼저 거둔다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쭉정이가 있겠죠. 쭉정이를 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자, 또 다른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는 낫을 휘두릅니다.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도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지만, 아멘. 저는 요즘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한 묵상해요. 가룟 유다, 똑같이 12사도들이 똑같이 그 주님을 따랐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그가 나를 팔 자다, 나를 배신할 자다, 그가 나를 배신할 자다 알고 계셨다는 게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제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배신할 인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할 때 주님은 나랑 같이 밥숟가락 같이 놓는 사람 계속 알려줬다는, 그러면 본인이 찔려서 회개를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은요 두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찾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죄가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하면은요, 우리 죄질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일을 못합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금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교회를 허물고 주의 종을 허물기 위해서 사람을 씁니다. 누구를 쓴다고요? 사람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아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낫을 휘둘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둬라. 포도송이가 알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죄악이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거두니 천사가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포도주를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포도주를 그냥 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다 으깨죠. 그렇죠? 집에서 포도주 만들 때도 다 으깹니다. 이것처럼 큰 포도주 틀에 던져라. 그들이 그러니까 질겅질겅 밟히니까 그 피가 흘러 넘쳤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는 따서 이제는 질겅질겅 밟습니다. 그러면 껍질은 껍질대로 터져가지고 뻘건 피처럼 나오고, 살은 살대로 흐물어져가지고 다 찢어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씨는 씨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곡된 사람. 할렐루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바로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틀. 그래서 거기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회개하라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우리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아멘. 너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 세상의 사람을 쫓아가지 마라. 아멘.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먹어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이겨낸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환난을 이겨낸 자.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 이 환난을 인내로서 믿음으로 지킨 자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너희를 환난에 집어넣는데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바로 죽이는 환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이는 환난. 지금 여러분에겐 그런 환난은 없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환난들은 오죠.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도로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야, 인내로서의 믿음을 지켜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환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 사랑이 다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이 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 환난과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산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 산은 광야였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머물었던 광야는 광야 교회 생활 40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 바로 이 교회 안에 살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목자요 너는 어린 양이다. 양이라는 것은요, 그 목자를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은 우리를 떠나면 어떤 포수가 와서 총을 쏠지, 아니면 사자나 악한 늑대나 이런 짐승들한테 먹힐지, 그 목자는 늘 양을 가지고 그 우리 안에서만 키우기를 선합니다.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래서 주는 목자여 나는 양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바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하라. 교회 중심. 자, 두 번째로 17절을 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자, 지붕에 있는 자, 바로 지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가정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완벽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 외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영, 바로 진리의 영, 말씀의 영, 무를 주니까 성령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죠.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가 듣고 보는 이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듣고 보고 할 수가 있어요. 듣고 보고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여 말씀을 뿌립니다. 여러분은 바로 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렇게 동력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을 뿌리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돼 세상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또 하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가는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천국을 놓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 쭉정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돌짝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뿌리가 약해서 견디지 못한다. 뿌리가 약해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뭔가 교회에 나온 연주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다 놔도 공부 잘하고 저 학교 가도 공부 잘하고 여기서 서울에 갖다 놔도 공부를 잘해. 아멘. 그런데 공부 못하는 놈은 여기서도 못하고 저기서도 못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뿌리가 없어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즉 넘어지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 바로 뭔가 말씀을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내가 의리라도 지켜서 한번 내가 버티고 한번 있어보자.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지 말아보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길가봐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듣자마자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쉐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쉐마라고 하죠. 말씀을 들었죠? 들으면 즉각 순종해요.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한다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만 듣고 내가 듣지 않을 말은 안 들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씀이 섞어서 들어가서 세상의 말이라든지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다른 말씀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합되면 결국은 가라지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딱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떤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말씀을 쫓아서 가라. 내 생각 버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까? 할렐루야. 왜? 여러분,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 아멘. 주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세상 부귀 영화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용감해져요. 신앙에 근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력도 필요하듯이 신앙에서 여러분 영성 근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런 축복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애들도 그럭저럭 잘 자라는데요, 난 그렇다고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잘 들으라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어떤 문제가 확 오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하나님, 그때부터 매달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개 숙이는데 그 이전에 더 잘해라 잘해라 잘해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환난에 들어가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자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환난이 뭔지도 몰라. 이거 겪지 않으면은요, 이 겪지 않으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환난도 있죠. 그렇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겨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핍박과 환난은 어떻게 되는가? 잘 견디는 자, 그것도 나중까지 끝까지 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또 한 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8,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데 너희의 인내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순종한다, 사랑한다는 건 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별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떠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환난 후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각자가 각인들이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통곡하고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두가 다 주님이 택한 자를 모아주린다라는 날입니다. 자, 이때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 후에 오시는 이유는 그 환난 후에 환난을 겪은 자가 알곡이고 인내로서 결실한 자가 알곡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알곡이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바로 쭉정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로 도구가 바로 무엇인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정말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면 인내 믿음이 없는가, 그것은 단박에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는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완벽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개도 낚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사오니 주님께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배가 차고 자기 친구 배도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전토를 벌였죠.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쫓았던 믿음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어떻게 저 바다에 하얀 옷을 입고 유령이다 무서워할 때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만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걸어와라 할 때 뭐 중간에 환난과 풍파를 보고 쓰러지긴 했지만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고 쫓은 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던 자가 누군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이럴 때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환난이 있을 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것도 어린 여자들 아이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환난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그 환난을 딱 보고 나니까 여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바로 이것으로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가 그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냐. 나는 거꾸로 매달라.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자체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거, 이거 보통 바로 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라고? 예레미야 정도면 우리가 훌륭하게 대접해 주는 거 아니야? 세례 요한? 뭐 이렇게 하면 대접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딱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고백을 했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론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믿어져.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요만큼도 보탬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100% 다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1% 가미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알았다? 아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아멘. 자,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결국은 성령의 힘을 입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환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 아닙니다. 나 그래도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야. 나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해서 40년 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전도사야, 나 장로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1대1입니다. 목사라고 심판 안 받나요? 목사는 심판을 더 크게 받습니다. 왜? 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은혜가 더 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는 더 많이 받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선생되기를 기뻐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환난 때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다. 오로지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마라 하는 것처럼 기도 쉬지 않고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신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시는가? 환난을 통해서 가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환난 후에 오신다. 아멘. 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엄청난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엄청난 1등 완벽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지붕 위에 있는 자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 중심,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아멘, 능력이 입혀서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만 보고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